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아주 영적인 홈런을 치웁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본문 내용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왕이 된 우리가 좀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요, 기적의 생명 연장 15년을 더 살게 된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한때 은혜 받았어도 큰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어도 또 세월이 좀 잊어버려요.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또 넘어지고 하는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 생각해봅시다. 첫째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히스기야가 기적에 치유받은 사건이 주변국들에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기적의 표적으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된 사건, 이것은 당시로 세계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저 언론에 발전됐다면 타핑 뉴스로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주변국들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그 팩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왔고 어떤 때 누구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거죠. 12절, 그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이 병들었다고 듣고 편지 보냈다는데,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 그 치유를 축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막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세계 최강 강국은 아니었고, 그 당 세계 최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에 이런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국력과 영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강국의 대표단이 오니까 자기 나라 유다 나라에 대한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 창고의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며 자랑했고, 그리고 무기고까지 활짝 열어서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기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축하사절단에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런 히스기야의 자랑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생각하면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 이런 자기 과시는 하나님 일종의 과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슬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유다 나라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으로 꽤 나름 힘있고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유다 나라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떠오르는 신흥왕국 바벨론도 유다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 좋은 일에 같이 기쁨을 공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가 당시 그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살펴본 대로 한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 때 유다 나라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꺼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냥 유다 나라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잠시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 통치력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처럼 번영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인생은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죄인은, 인간 죄는 늘 이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기고도 보여주고 왕궁의 은금 보화 다 보여주고, 왜? 보라 이게 내가 이룬 이 부를 보라 이게, 왕인 내가 통치한 이 나라 이것을 보라 이게, 내 통치력을 봐라 이게, 내가 이룬 이 경제력을 봐라 이게, 나 대단하지 않냐 이게, 나.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내 통치력, 내 나라 이거 보라 이거.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제가 아주 자주 등장시키는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 거기서 보면 내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려 대여섯 번 막 그 짧은 구절 나오는데, 인간 피조물 주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만드심, 매우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 80 이렇게 살다 가는데, 근데 내가 그런 교만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불편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데려가시는데, 내일도 아니야, 다음 주에 너 데려가겠다, 너무 하나님 그 불편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 취해 가지고 가시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가 이루었던 그 자랑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야 평생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의식으로 살면요 주변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싫어하시고, 내가가 자꾸 들어가면 그 영이 죽고 믿음이 죽고 하나님 관계가 다 죽습니다. 다윗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 본분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치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헷갈려갈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수적인 죄는 저질렀어도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내가가 들어가면 은혜는 빠지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죽을 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유의 표적으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그 얘기 듣고 온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간증할 수 있고,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지. 그 전도해야 되고, 너희들도 이런 능력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났어요.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1장에 보면은 성도의 자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 자랑의 원칙이 뭐냐? 고린도 1장 31절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이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영광, 내 자랑, 내 자식 영광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고, 우리가 또 무엇을 드려도 다윗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지금만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번에는 후세에 대한 평가는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쨌든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의 신앙 좌우명,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서전에 그를 연구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 불구하고 자기 돈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거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 7전 11전 하나님께 드렸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고 확실하게 드리고.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관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청직이 하나님이 잠시되게 맡겨준 거 관리할 뿐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많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잠시다. 그래서 그는 그 엄청난 부를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짓고요. 무려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줬습니다. 우리는 평생도 한 개 교회 하기도 쉽지 않은데 4,928개 교회를 짓고요. 상상을 초월한 스킬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지금은 우리 교회들만 신디를 쓰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제공하고, 그냥 대학도 시카고 대학은 이 록펠러가 아주 중점적으로 키운 대학 중 하나인데 세계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
그리고 그 외에 24개 명문대학을 양성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 안에서 투자를 하고요. 우리가 사는 데는 6살 때 그가 받은 용돈 20센트를 가지고 그 작은 곳에서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평생 하나님께 드릴 거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늘 맨 앞에 앉았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의 신앙교육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10대들 또 우리 중고청 젊은이들이 이 앞에 앉은 거 내가 제일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라. 여러분, 이 록펠러의 삶의 목표는 무조건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매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왕의 재정 세미나 때 김미정 간사님도, 그분이 이제 재벌급에 좀 올라와 있지만 돈 벌려고 쫓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치관을 바꾸고 가니까 하나님 그냥 덤으로써 그런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신 걸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의미로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 엄청난 교회를 이분이 봉헌했고 종이 68개나 있는 관광지 중에 기독교 관광지 하나인데, 이런 교회도 하나님께 드려 봉헌하고,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교육 한 7, 8가정인데 잠깐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주변인이 되지 마라.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로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주일은 가급적 본교에 드리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일곱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의 삶의 목표, 하나님 그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에는 돈은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를 또 채워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엄청난 부를 하나님의 공을 쓰고 베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인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부, 우리 지난번에 김미진과 성부,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런 경건한 부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한 번 더 이 강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총회를 움직이는 중요 목사님들 모임이 40명 모임이 차기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기 총회장, 9월에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저희 교회 6월달에 헌신이 보셨잖아요. 파나마교회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 헌신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패기가 있고 열정이 넘치는지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고 싶은 무슨 얘기하냐, 저녁 예배 성도 많이 했죠. 웬 헌금이, 그분을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헌금 이따만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파나마교회 대단하다. 총회장 되실 분이 막 대놓고 막 파나마교회를 선전하니까 제가 홍보비를 좀 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는 체육회가 이제 좋은 은혜로운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 교회는 유치부터 그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헌금 예물을 했잖아요. 이거 강사님이 다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저녁 예배 많이 나오면 희한하죠. 어떻게 예물을 많이 드리냐. 우리가 유치부터 젊은이들 어른이까지 철저히 예물 드리는 훈련이 되는데, 사실 제가 헌금성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유치부터 어른이까지 청년부터 11조 건축 예물, 감사, 선교, 일천번제 하나님께 특히 제가 이제 산부 예배 인도하잖아요. 청년들이 산부 예배 때서 헌금 많이 드려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이 청년들이 요즘 많이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도 매우 냉소적이거든요. 젊은이들 생각이 많이 다양할 수 있고, 근데 참 기특하고, 그래서 록펠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심으면서 어머니 신앙교육 돼서 정말 경건한 부자로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터 철저히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성부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도 많아지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이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넘치는 열매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높으신과 위대하신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며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에게 앞으로 많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 이 세상 것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랑했던 것들 아주 신나게 자랑했어요.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한, 결국은 나중에요 바벨론 침공 시 모조리 되찾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본문에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만 아니라 오늘 18절 보니까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치됐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훈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자랑하고 과시하면 하나님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자식에게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보물고 금은 군기고 창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뺏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좋지 않은 그 영향이 끼쳤어요. 여러분, 결론에 들어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도 여기 해당되나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과 은혜를 자랑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거 쏙 빼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가 신나게 자랑했다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후회까지 안 좋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관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처신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말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아주 공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 실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실수가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엉뚱한 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지금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거리 많은,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일수록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